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환경, 상황 와도 괜찮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려서 못 나오셨어요. 감기입니다. 독감이에요. 1년에 우리가 독감으로 2,000명 죽어요.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자하고 옆에 있다가 지금 못 나오시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복식호흡 깊이 하셔서 영적으로 세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요거 붙잡은 자만 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교독하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인데 참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눈을 갖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같은 사물을 봤는데 생각 다르지, 느낌 다르지, 말 다르지, 행동 다르죠. 사물만이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똑같이 보는데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얼마나 차이나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보면 전부 율법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보는 시각과 시야가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야가 넓게 보이느냐 좁게 보이냐는 거예요. 멀리 보이냐 앞에만 보이냐. 어떤 사람은 눈은 똑같이 달려있는데 보는 시야가 좁은 정도가 아니에요. 말하는 거 보면 옛사람들 아이고 소견근육이 자락 콧근육. 여러분 자락 콧근육 보였어요? 전 봤어요. 자락 콧근육을 보면 자라가 이렇게 목을 쭉 내고 보면 자락 콧근육이 바늘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코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각도 중요하고 시야도 중요한데 이걸 컨트롤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할까? 그래서 오늘 꼭 어떤 기준의 안경을 써야 되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이 말씀은 마태는 5장에서 앞에 부분 등불을 얘기하고 또 6장에 가서 네 마음의 등불을 얘기했어요. 나눠서 얘기했기 때문에 연결성이 없는데 누가는 이걸 한꺼번에 4조를 통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압축시켜 놨는데 너무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잘 봐요. 따라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따라간 그들 따라갔어요. 걔네들이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 썩을 양식을 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벌써 틀렸단 말이에요. 기준이 틀리니까 보는 시야가 먹을 것만 지금 급급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에만 급급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은 그걸 초월해버려야 맞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보는 시각과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영안이 열린 237 살릴 순례자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 내 것으로 삼으시고 평생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글자는 알아요. 그런데 글자의 뜻을 모르면 글자는 읽긴 읽는데 뜻의 의미는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기에 숨겨진 비밀을 모르니까 읽고 쓰고도 몰라요. 아, 영적인 눈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 확인하세요. 시작. 영안이 열린 237 나라 살릴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한마디로 예수님 볼 때는 지금 따라다니는 자도 그렇고 방해하는 자들도 그렇고 수준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현장으로 지금 가득해요. 그런 현장에 빛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해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왜? 많은 사람들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말하죠. 오늘 33절 봐요.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이라는 것은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여러분 숨기면 되겠어요? 은밀한 곳에 숨겨주면 되겠어요? 또 말 아래 두면 되겠어요? 분명히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왜?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라고. 보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빛을 보고 찾아오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오늘 빛만 들고 있으면, 빛만 비추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빛만 비추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예수 향기만 바라고 있으면 여러분 찾아옵니다. 벌은 향기 맡고 꽃에 찾아오듯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 빛을 좋아하는 자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확하고 바른 빛을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34절에 있어요. 34절 보세요. 내 몸에 등불은 눈이래요. 내 몸에 등불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몸에 건강한 게 등불이 아니에요. 눈이 등불이래요. 눈이 성하면 뭐래요?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떻게 된대요? 어둡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시각, 시야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준이 틀리면 보는 시각과 시야가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내 마음에 도둑놈 마음을 품고 있으면 도둑놈은 뭐만 봐요? 도둑놈은 오직 도둑놈은 다른 사람 거 훔치는 거에만 급급하니까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은요 뭐라고 하냐면 돈 가진 사람의 돈 냄새가 난다네요. 그래서 아무나 안 따라가요. 돈 있는 사람 따라가서 도둑질하지 쓰리하고 그러지. 쓰리꾼들이 아무나 따라가서 쓰리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직 그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분명히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보래요. 나는 그 다음 절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지금 빛나고 있느냐, 광도가 확 빛이 나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점 그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느냐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렸을 때 뭐 가로등이 많지 않잖아요. 밤에 다니면 랜턴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랜턴을 가지고 다니는데 처음에 약이 아주 셀 때, 배터리가 셀 때는 멀리 비치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붉은색으로 오다가 점점 하다가 나중에는 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몸에 빛이 지금 밝은지 어두운지를 지금 보라고 분명히 오늘 35절에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렇다. 내 몸에 정말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는구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구나. 내 안에 지금 빛이 밝은 빛이 나는지 어두운 빛으로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눈으로 가니까 깨끗한 걸 보지를 못해요. 더러운 것만 보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구분을 못해요.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선한지 악인지 구분을 못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볼 수 없고 삐뚤어진 생각 속에서 삐뚤어진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이요 근본을 한번 깊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각이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있다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히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선한 마음을 품어요? 악한 마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줘요? 아니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뭐라? 눈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세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면 영안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시야가 넓게 돼 있어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 맞아요. 문제 아닌데 문제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왜?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오늘 영안이 열려지면 사건 속에 뭘 찾아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 맞다니까요. 그런데 위기가 바른 기준과 시각과 시야를 가진 사람은 저건 기회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몸이 밝아야 된다고 36절에 지금 잘 붙잡으세요.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랬어요. 등불의 빛이 너를 뭐 할 것이고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뭐 할 거래요? 이렇게 온전히 밝아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나를 비출 거래요. 온전히 밝게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이 빛이 비춰져야 다른 사람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약속한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영안이 열려져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빛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음의 눈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여러분 몸의 등불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오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뭐가 생긴다고요?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게 확인되고 누려지게 돼요. 마음의 눈이 어두운데 마음의 눈이 지금 희미해가지고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빛이 안 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는 사람들 보면 눈빛만 봐도 대번에 헌병들이 알아요. 아, 쟤는 보병이구나. 아, 쟤는 그냥 군인이 아니구나. 눈빛만 봐도, 옷 안 봐도 눈빛만 봐도 벌써 달라요. UDT다 하면 벌써 눈이 막 살기가 막 돌 정도로 눈이 막 빛이 납니다. 그런데 저 전방에서 후방에서 보병으로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군인들, 그런 희미한 군인들은 뭐가 달라요? 눈빛부터 달라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눈 뭐 수술해서 빛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잘 가슴에 새기세요. 19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소망과 기업의 영광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하심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게 보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시작 능력의 지극함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소망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정도가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신 능력이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게 뭐 있어요? 하나밖에 한 거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맞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이게 보인다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발견됩니다. 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야, 이것 때문에 나를 목사로 세웠구나. 아, 이거 하라고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집사로 세웠구나. 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된다니까요. 그런데 계획과 뜻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시는 말씀이 쫙쫙 들어붙어요. 3부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포로로 갔는데도
제대로 말씀 붙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어려운 건 맞지만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 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지나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영안이 열린 순례자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꼭 단어 기억해야 돼요. 시각은 뭐냐?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참 중요해요. 그런데 시야는 사물에 대한 사려나 어떤 면에 식견이 시야입니다. 근데 시각을 보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식견은 달라져요. 상하, 좌후, 전후 이게 보여요. 식견이 좁은 사람은 뭐만 봐요? 앞만 봐요. 고정된 그거 밖에는 못 봐요. 그것도 자기 욕심 동기에 붙잡힌 그거에만 연연해요. 그게 빼앗기면 난리 나요. 중국 분이 개를 키우는데 개에게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하나를 보여줘요. 그릇에다가 하나 동그랗지 먹을 거 동그란 빵 한쪽을 집어넣고 요걸 보여주고 요거 찾으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바오꾼처럼 이러면 걔가 다 알아요. 하나 본 그걸 딱 그럼 빵 찍어요. 그럼 얘가 이제 하나라서 좋아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요 옆에 보니까 5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걔도 하나하고 5개 큰 걸 아니까 얘가 붕 쪄가지고 눈이 땡거려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얘는 지금 하나밖에 못 봤어요. 여기에 지금 5개 들어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5개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왜? 시각이 그러나 왜? 시야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근본은 뭐예요? 기준이 벌써 틀렸기 때문에 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는 시각도 시야도 좁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1차적인 시야는 육안입니다. 육안.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넓게 보는 2차적인 시야가 있다면 만약 2차적인 시야가 있다면 지안입니다. 지적인 눈으로 보는 거. 3차원적인 시야가 있다면 해안입니다. 해안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을 꿰뚫어 보는 걸 해안이라고 그래요. 그걸 또 심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 3차원적인 시야는 저는 그래서 해안과 심한이겠구나. 그런데 4차원적인 시야는 영안입니다. 영안입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준 하나에게만 두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의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왜 기준돼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따라간다면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빛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시작 생명의 빛을 여러분 생명의 빛을 이미 얻은 자 아니에요. 이 생명의 빛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또 분명히 말해요. 나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 되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통의 늪에서 건져냈어요. 고통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낸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어둠의 세력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죄와 저주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것은 생명의 빛 되신 분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는 마귀선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아니었어요.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분은 오직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빛 되신 이분을 믿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우리는 한 게 뭐 있어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으로 이미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어마어마해요. 이제 어둠을 우리는 책망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최고의 기준에 같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빛의 자녀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당연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게 돼 있어요.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열매는 저절로 맺혀져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봐라.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빛의 자녀의 축복을 못 놓치니까 성경책 끼고 어둠의 자리로 지금 달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둠의 자리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책망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옷을 좀 잘 입으세요. 그렇다고 명품이라는 얘기야. 명품 중에 명품. 진짜 옷을 입으세요. 뭐가 명품이에요? 예? 명품? 명품에 사람들이 지금 환장해 있는데 진짜 명품 중 명품이 성경에 있어요. 옷 중에 가장 명품. 로마서 13장 12절. 이 옷 입지 않으면 다 썩을 옷 입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이 옷만큼 명품 옷이 어디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옷 입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도 출근합니다. 집에 와서 육신의 옷은 벗되 빛의 갑옷은 벗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4 확인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24 확인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의 축복을. 24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24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질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질 겁니다.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춤추고 즐거워할 겁니다. 이런 눈을 가진 자가 보는 시각, 보는 시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달려가는 발걸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요. 아니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뭘 모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몰라요. 그러면서도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그래요. 제가 어제 핵심 마치고 오면서 한 30분 통화한 분이 있어요. 근데 아주 신실해요. 제가 쭉 설명해 줬어요.
책망하지 않고 설명해 줬어요. 진짜 성경 공부의 가장 키는 복음의 가치관이다. 그거 하나 심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갠다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니다. 쭉 설명하면서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쭉 393을 쭉 설명해 줬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우리는 알고도 좀 누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 것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는 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형상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자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혼탁한 세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데 이것만큼 전무후무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 하나님이 10초만 역사하셔도 전무후무한 역사하심으로 인도할 줄 확신합니다. 어려운 상황, 제가 서울에 와서 목회 22년 만에 가장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럼 제가 어렵다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뭐 어렵다고 성도들을 막 쪼우고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가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요,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언약 붙잡고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냥 중직자가 아니잖아요.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에 그림을 그리겠다는데 70 현장을 살리겠다는데 70 제자를 찾겠다는데 앞으로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런 중직자 한 사람만 나와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자 한 사람만 나오면 후대가 따라보고 내 모델은 누구누구 장로님이다. 나의 영적 모델은 누구누구 권사님이 나의 모델이다. 그럼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건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영적 바른 기준 안에서 바른 시각과 시야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오늘 이걸 기준으로 제대로 잡으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니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시대를 보는 시대의 문제를 보고도 바른 해석이 돼요. 사건 위기를 보고도 환경을 보고도 바르게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해석이. 이런 자는 미래에 어떻겠어요?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르심의 소명을 알아요. 아니 소명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소명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풍성한 기업의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그게 현장 속에 있구나. 이걸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미션을 붙잡은 자는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이 미션을 붙잡고는 있는데 여러분 포럼할 때 미션 붙잡은 자 많지요?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분 많지요? 그런데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결론. 평생 미션의 결단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미션에 뭐 하자? 결단하자. 진짜 이게 내 것으로 기준 다르지, 보는 시각 다르지, 시야 다르지. 이때 평생의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냥 그 미션에 결단하기만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림만 그리고 계시면 돼요. 지금 어둠의 영혼들 보세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림만 그려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수첩에 그림만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메모만 하세요. 태신자들을,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마음에 메모만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지금 현장은 어둠으로 다 잡혀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다 잡혀 있잖아요. 현장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42장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지금 눈 멀어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감옥에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지금 사단의 감옥에 지금 다 잡혀 있잖아요. 흑암에 앉은 자를 시작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먹을 것 타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지금 육신적인 보는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육신적인 먹을 것 앞으로 추수할 때가 몇 달 남았습니다. 4달이나 남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보는 시야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추수할 일꾼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분명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맞지요? 이렇게 맞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여러분 궁창의 빛으로 끝나실래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리에 계실래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만 연결되면 후대가 저절로 살아나요. 복음과 전도는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이에요. 원칙입니다, 원칙. 복음과 선교는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여러분 가슴에 그림을 그리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 그래서 오직 237 살리는 일에 모든 일을 시작하고 모든 일의 진행 237 결론도 끝도 237 살리는 길에 올인해 보세요. 올인. 모든 시작은 237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면 237 가르치는 게 답니다. 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올인해 봐요. 그럼 하나님은 all out의 응답으로 역사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all change가 돼요.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집이 바뀌어지고 가족이 바뀌어지고 주변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된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24 이것만 계속 누려보세요. 그럼 뭐가 다르냐? 보는 영안이 열려서 시각이 달라요. 시야가 넓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 모든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답이 보입니다. 야,
저건 문제 맞는데 우리는 완벽한 답, 완벽한 메스타키가 우리 안에 있구나. 쿠키로 안 열리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풀리지요. 이런 자는 주신 말씀 계속 알아갑니다.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말씀만 묵상하는데 모든 문제의 길이 보여요. 아, 이 길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잡히네.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구나. 그걸 나의 비전으로,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는 글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미션이 나의 미션이라고는 고백하는데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오늘 결론 중에 결론. 하나님의 미션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